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스승인생이 제자인생에게 말한다. 다 같이 스승인생이 제자인생에게 말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앞서간 자들이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연륜들이 다 우리의 스승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스승 인생이 제자 인생에 말한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스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면서 스승의 권위가 땅 아래에 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가네. 많이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학교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원래 스승의 날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 공경의 사회적 중요성을 조성하고 선생님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1982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맞추어서 다시 스승의 날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꽃 하나 하고 그리고 카드 한 장을 건네주는 사제지간의 정감 어린 광경이나 미덕은 생각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과 촌지가 이제 그 오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차단해서 이렇게 교육지책으로 스승의 날 휴교를 하든지 아니면 단축 수업을 하는 기피 현상이 되고 있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잃어버린 우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스승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스승일 뿐만 아니라 스승이지요. 또 우리는 스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존경하고 그뿐만 아니라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가정이 핀폐해지고 또한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의 장래는 너무나도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묵상하는 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준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디뎁 출신이고 털이 많고 가죽옷을 입고 강인한 치력을 가지고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는 신앙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싸워서 신앙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타파하고 승리를 이끈 신앙의 승리를 이끈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적 또한 민족적 지도자이면서 스승이지요. 이 엘리야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이제 갈멜 산상 대결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런 위험 속에서 요단강 건너편 호렙산 광야에 숨어 살면서 후배 선지자를 키우는 양성하는 그래서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제자를 은밀하게 양성하였습니다. 이때 선지생 중에 제자 중에 유명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본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길갈과 갈멜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을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받아서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베풀어서 나라를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운 영적 지도자가 되었죠. 또한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애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이제 스승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위대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였죠. 그러나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전도행하면서 스승인 바울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열심히였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 자신을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말씀으로 잘 훈련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도록 이렇게 제자로 가르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스승의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도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훌륭한 스승인 반면에 청충어람의 신화를 만든 제자도 있다는 거죠.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 교법사이던 가말리엘은 그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니 그릇된 논리를 교묘하게 왜곡시킨 사람이었었고 그릇된 생각을 자신의 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상황에서 중립을 선택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좋은 사제지간이죠. 그러면 바람직한 건강한 사제지간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스승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승은 목숨을 걸고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그 후생가화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제자는 청춘어람으로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즉 스승은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를 뛰어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제자는 푸른 빛, 쪽빛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그 빛보다 더 푸르고 아름다운 스승의 가르침을 더 널리 풍요롭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스승은 제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인생의 스승인 다윗이 인생의 후배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4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기막힌 고통과 배신감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다윗. 이런 다윗이 그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제자 인생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들아, 다 같이 인생들아. 그렇게 인생들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스승 인생으로서 제자 인생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셀레라는 강하게 치다 라는 뜻이죠. 이제 시니까 찬송 곡조에 있는 시를 외우면서 악기를 강하게 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라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원어로 매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들아 라고 하는 뜻은 인생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라 그런 뜻이죠. 피조물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창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천지 창조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그 위에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나쁘겠는가? 그때에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군사 없는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이 없는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병자 없는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조언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스승 인생으로서 제자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스승 인생이 제자 인생 우리에게 즉 다윗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스승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알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스승 인생으로서 제자 인생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분입니다. 경건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 충성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택한다는 말은 바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존귀하게 구별한다. 농부가 벽 가운데에 피를 골라내 버리는 것을 바하르라고 합니다. 또 바하르라는 뜻은 광부가 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골라내는 것을 바하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하려고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바하르 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하나만 살려주셨습니다. 홍수중에 노아 식구만 살아남도록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존귀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보로 전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아디라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루디아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큰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라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택했는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에 나가는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딸에게 창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딸이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이 보이느냐? 예, 아버지 자동차가 보이네요. 그래, 너에게 주려고 산 자동차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에요? 교회 나가지 말아라.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선물 고맙지만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선물보다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버지도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 믿고 자동차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중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건한 자를 택해서 보상,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해서, 경건이라는 뜻은 뭡니까? 구별되다는 거죠. 어떻게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니까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알라. 두 번째로 떨며 범죄치 말라. 다 같이 떨며 범죄치 말라. 다윗은 인생들아 부르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값진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떨며라는 말은 라기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분노하며, 다 같이 분노하며. 떤다는 뜻은 분노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 제지치 말라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누워서 심중에 혼자 말하고 잠잠히 앉아있으라. 어떻게 화가 일어나는데 잠잠하며 앉아서 잠자라고 그럽니까? 참. 스승이었던 다윗은 당신이 경험한 것을 제자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스승 인생 다윗은 제자 인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가만히 누워서 자라.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비결을 다윗이 말하게 된 동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지은 시라는 거죠.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쫓겨가고 있을 때에. 그런데 이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이 다윗 왕을 지어주했습니다. 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에 가거라. 가 사울의 족속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희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차했도다. 사무엘하 16장에 이 누굽니까? 아비새가 시므온이 따라오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장군 오른팔이었던 아비새 장군이 화를 내면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청컨대 나로 가서 저를 단칼에 베기하옵소서. 이때 다윗이 화가 치밀었지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 아비새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냐? 할 자가 누구겠는가?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저의
원통함을 감찰하심으로 오늘 그 저주가닥에 선을 내게 갚으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은 가만 있어야 되는데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산비탈로 쫓아오면서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시이니라. 사무엘하 16장 14절에 시므온이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할 때에 다윗은 드러누워서 잠잤다. 그러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화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임을 터득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범죄하지 말고 드러누워서 잠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해봤으니까. 만약 화나게 했는데 화내면은 더 범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렉산더 왕이 술에 취해서 억제할 수 없을 때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창을 던져 죽게 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제어하지 못하면은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며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다윗은 이미 터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시므이가 와서 다윗에게 빌었습니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같이 화내지 아니하고 잠잤더니 나중에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돌아와서 싹싹 손이 바리도록 빌으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죠. 잠잠하니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부리다 보면 그 화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가정이 드라이브를 하는 어느 날 부부가 사소한 말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썰렁하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길 옆에 개가 하나 어스렁어스렁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빈정대면서 아내에게 여보 밖에 좀 한번 봐봐. 당신 친척 있잖아. 반가울 테니까 인사 좀 해.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 따르기에 무섭게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가 봐. 당신은 개 동생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개한테 아주머니래. 들어주고 말로 받았다나요. 여러분 안토니오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수도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유명한 한 분이 계셨는데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카리우스는 지금 수도원에서 수도할 때였습니다. 수도원이 마을 근처에 있었는데 임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다 임신하죠, 여자분들은. 그런데 불륜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누가 했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난리 날까봐 옆집 남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도하는 마카리우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마카리우스 수도사를 찾아가가지고 개패듯 패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도 이 마카리우스 수도사를 이중인격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학대를 받고 수도원에서도 이 마카리우스 때문에 수도원의 명예가 실추시킨다고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웃었습니다. 그리고 노동판에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뻔뻔하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철면피라고 비웃고 흉보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리우스는 열심히 노동판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여자에게 생활비를 대줬습니다. 아기를 잘 기르라고. 그 여자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천하에 못쓸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마카리우스 수도사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여자가 드디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아이는 마카리우스 수도사 아이가 아니고 옆집 남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카리우스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조용히 웃기만 하고 그리고 다시 사막에 동굴로 들어가서 수도를 하여 일생을 지냈습니다. 스승 인생 다윗이 준 말을 제자 인생 마카리우스가 생활에 적응하고 실천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났을 때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심중에 말할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떨며 범죄치 말고, 무엇보다도 여기 세 번째,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다 같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예, 5절 다 같이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절에도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인생길이 평탄한 것을 느꼈습니다. 17살 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부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한 것을 저가 체험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저가 깨닫고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은 제자 인생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또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새의 양 날개가 날개처럼 예배와 의지 같이 날아야 됩니다. 예배, 날개, 예배, 의지
예배 드리면서 의지해야지. 예배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지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라서 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빼고 날개만 예배만 드리면은 한쪽으로 쏠립니다. 또 의지만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것도 예배입니다. 제단입니다. 예배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것도 예배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은 후 제일 먼저 한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와보니까 딸이 보따리를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서 있니? 그랬더니 이 딸이 말하기를, 아빠, 내가 2층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 보따리를 갖다 주려고 그래요. 아니, 너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보따리를 갖다 주냐? 그러니까 딸이, 아빠, 내가 이 보따리를 들고 있으면 아빠가 나를 번쩍 안고 2층 엄마한테로 갖다 주면 내가 이 보따리를 엄마에게 준 것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와 나를 동시에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간디에 대해서 여러분 전해내오는 얘기입니다. 간디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 탄 사람들이 통로에 사람이 많이 탔는데 그 통로에 침을 택택 밟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눈살이 찌그러져 가지고 소리를 질렀어. 아이, 더러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통로에 침을 뱉습니까? 침을 뱉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침을 뱉는데 누가 뭐래요? 그러면서 계속 함부로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 간디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간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야. 노래를 통해서 나를 찬양하면서 내가 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 인생 다윗은 제자 인생 우리에게 값진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스승 다윗은 제자인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아 축복하신 줄 알라.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스승의 주일, 스승,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다윗이 우리 제자인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을 잘 지켜 행함으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